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우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는 주제로 우리 교회 충성터 그리고 고등팀과 또 새소식반 전도사역과 동서남북 선교팀을 맡고 계신 이주일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매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내가 의심하고 생각해 봤는데 확실한 건 한 가지,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내가 생각해서 알아낼 수 없는 분야라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이전 시대는 우리는 믿는다입니다. We believe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사, 선지자, 왕 등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고 우리는 몸의 한 지체의 일부가 되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데카르트 이전 시대까지 보면 우리는 We believe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입니다. I think입니다. 데카르트 이후로 이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신앙은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이성은 신앙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옳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 이성은 옳고 합리적이지만 신앙, 그 믿음은 믿을 수 없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약간 안타까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이름은 전도 퇴치 카드라는 것입니다. 퇴치라는 단어는 물리쳐서 아주 없애버림이라는 뜻인데 이 카드의 이름이 전도 퇴치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이름처럼 이 카드의 목적은 전도를 퇴치하기 위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전도를 하러 올 때 그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이 카드를 만든 겁니다. 이 카드를 만든 사람은 지금부터 약 1년 반 전에
서울대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이유는 당연히 전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대 학생은 이 카드를 만들면서 이 카드는 기독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포교활동을 하는 종교를 대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글들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 부분은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새노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겁니다.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 책들을 읽는 것이 곧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는 그 책 제목과 서명과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 마이클 셔머가 쓴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쓴 위대하지 않다 등의 책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믿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또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은 Free Thinkers입니다. Free는 자유롭다라는 뜻이고 자유로운이라는 뜻이고 Thinkers는 think에 이하를 붙여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이 동아리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적이고 가장 성적이 높아야 갈 수 있는 서울대랑 카이스트 이 두 개 학교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믿지 않습니다. 동아리 이름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으십니까? 아니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생각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은 매우 유명한 일화인, 매우 유명한 이적인 오병이어 이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이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돌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또한 6월절이 다다랐던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간밤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바다 건너편을 지나가시고, 하지만 그 어제 오병이어 이적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밤에 바다를 건너가신 걸 모릅니다.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먼 배들을 타고 왔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배가 여러 대가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배가 한 대 10명만 타도 여러 대면 수십 명이 멀리서 배를 타고 예수님 보러 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슈퍼스타 정도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24절에 기록된 찾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타오인데, 이 제타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찾다, 수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오병이어 그 이적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없네? 라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냐면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도 갔다가 저기에도 갔다고. 집요하게 수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아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에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6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6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싶고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 제타오, 수색할 정도로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28절부터 56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군중 말고 12제자 이외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2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부터 58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간 38절과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40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이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이라는 아들 밑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목수고 예수님 또한 목수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난 하늘에서 왔다. 하늘의 권세, 신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고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목수인 요셉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함부로 그 입에 그 이름을 담지 못해서 누구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야훼라 부르고 누구는 여호와라 부른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만큼 높았습니다.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향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겐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5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었던 모세오경, 그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 5번의, 이 5개의 성경에 피를 마시지 말라고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 17장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17장 14절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선민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안 먹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자신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욱 그러한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끝나는 즉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2가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2 가르침을 믿지 못해 다 떠났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마저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보면 주변에 있었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옆에 있었지만 이젠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69절에 있습니다. 우리 6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배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믿고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먼저 믿었던 겁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비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이 계속적으로 이어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두 가지를 28절부터 56절까지 있었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은 떠났지만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종교인 기독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 것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 진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부터 58절까지 그 가르침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밀스러웠던 그 두 가지 진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드신 그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함은 이 성찬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니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살과 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함은 이 비밀스러운 삼위일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믿지 못하고 떠났던 두 가르침이 기독교 역사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였던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베드로처럼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이 정말로 허무맹랑하고 믿을 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그곳 가운데선 12제자 이외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목숨 바쳐 나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저녁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명선교회 기둥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저녁 예배 때 오셔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명선교회 기둥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정말로 허무맹랑하고 믿기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만약 그 모였던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고 나아갔다면 그 자리 가운데 12제자 이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선교회 가운데 여기 가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명선교회 올해 2015년은 10년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제가 올해 전임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힘에 부친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올해는
2015년 한 해를 준비하는 해가 아니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믿음으로 얼마큼 순종하고 믿음으로 얼마큼 나아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 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무와 기도운동을 할 때마다 이 우무와 기도운동이 기도 발전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학자의 한 말을 인용하고 그런 말을 하면 정말로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따라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이 우무와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명선교회가 기도 발전소가 되어 우리 교회만 뜨거워질 뿐 아니라 이 주변과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이성적인 것이 강조되는 시대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겨대실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앞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론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그 가장 중심적인 걸 뛰어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저녁 예배 때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비밀스러운 계획을 듣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생각하며 떠나가는 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믿음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성적으로 납득을 시켜야 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순간을 믿고 지나가면, 믿고 뛰어넘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볼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5년 명선교회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입니다. 이 한 해 가운데 명선교회의 수많은 리더분들, 명선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하기 전에, 의심하기 전에 먼저 믿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명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높아지고 여호와의 회복의 불길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준비되고 있는 항존 직분자 재교육 시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머리나 또는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걷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회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동서남북 선교헌금과 또 주일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신방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손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